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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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복에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어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 중에 모니카 세례명 가지신 분 계시나요? 주변에도 없나요? 오늘 모니카 축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우스팅 축일이고요. 모니카와 아우스팅의 관계는 아시죠?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근데 모니카에게는 아우스팅이 너무나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아들이고 똑똑한 아들이고 좋은 아들이었죠. 그래서 아우스팅이 일찍 스포일 됐습니다. 자기 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 자기 신념도 뭔가 올바른 신념이 아니라 뭔가 삿된 신념을 갖게 됐고요. 또 삶도 이제 결혼도 하기 전에 사생활을 낳을 정도의 어떤 문제 소지가 있었죠. 이유는 어머니 모니카 때문일 겁니다. 너무 아들을 원하는 대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니카 성녀가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죠. 아들의 회개를 위해서,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아들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아들이 어머니의 그 기도 덕분에 암브로시오 성령을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록이라는 정말 한 개인이 쓴 글 중에 가장 치열하고 가장 절실한 어떤 내용의 그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삶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글을 쓰게 된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가장 뛰어난 두 그 성인 중에 지적으로 교회에 큰 영향을 준 교회 학자 중에 한 명이 된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또 아우스티노, 두 명 중에 한 명이 된 거죠. 우리도 이제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들면은 그 아이들을 가끔 스포일하게 만듭니다. 가끔 버리게 됩니다. 또 아이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뭐 용돈 많이 주고 그렇게 하면 점점점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때 때로는 부모로서
자식의 올바른 길을 위해서 무엇까지 되고 무엇까지 안 되는지,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기보다 전체를 살피게 되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가면 제일 높은 자리, 너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라 그럽니다. 오히려 제일 낮은 자리, 다른 사람의 편의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더 윗자리에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일독서 집회서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만한 자에게는 약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 자기만의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삶의 고통만이 그를 다시 올바르게 돌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은 걸어가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3번이나 넘어졌던 것처럼 때로는 나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넘어지게 되고, 또 때로는 지금도 괜찮은 듯하지만 조금 더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외연에 의해서, 외부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제 자꾸 갈고 닦여야지만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실 때 좋은 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주게 되면 우리가 삶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많이 착각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빠지게 되곤 하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도 참 잘 못했다, 우리 부모님한테도 잘 못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참 후회가 많다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처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들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시련에 대해서 내 몫이 아니려니, 나는 안 그러니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변화는 더 이상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신의 한계상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큰 그릇으로 자기 껍질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연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인생 과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그때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되돌이켜 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참 어려울 때, 그때 오히려 나에게는 새롭게 발화할 수 있는, 새롭게 꽃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즈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메시지, 너희들 참 잘하고 있구나,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잘한다 못한다 소리도 없이 있는 삶에 대해서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나에게 혹시 해가 되는 길을 갈 때 그에 대한 어떤 한계 상황들을, 또 문제 제기들을 항상 내 앞에 던져주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그 은총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속으로 단단하게 살을 찌워가는 그런 순간이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저도 지금의 저희가 있기까지 바라던 나의 아픔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진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 겪고 있다면 그 아픔,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다듬어 주기 위한 은총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아무런 아픔이 없으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그 아픔,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지금 모든 것들을 내가 보는 것만으로, 내 생각만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더듬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가치를 살펴봐야 될 겁니다. 저 자세도 말고 고 자세도 말고 정자세로 있는 그대로, 나를 지나치게 너무 업수히 여기지도 말고, 나를 지나치게 너무 교만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삶에 있는 목 그대로를 살필 수 있는 그 지혜에 대해서는 삶의 시련만한 게 없다라고 오늘 벤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지혜가 될 수 있는 가치, 그것은 오히려 나를 다시 되새겨 볼 수 있는 파라의 고통이라는 것 생각하시면서 오늘 미사 중에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기보다도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내 성에 안 차더라도 당신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우리가 수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내 삶의 시련과 경계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한번 가졌으면 어떻겠습니까?